큰 공업 도시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후생사업국의 한 여자 직원이 가장 열악한 빈민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늘 가서 일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12살쯤 된 소년을 발견하게 되는데, 부모님들도 다 안 계시고 이런 시설에 와 있는 어린아이인데 소아마비로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형편에 이 시설에 와서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지만은 걷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걸 본 이 후생국 여직원이 마치 자기 아이가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동정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렇게 돌보게 되다가 얘를 좀 어떻게 하면 좀 걸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사정을 합니다. 내가 이 시설에 갈 때마다 이 아이를 보는데 참 얼굴도 밝고 명랑하고 똑똑한데 저 다리를 저렇게 못 쓰니 저거 어떻게 좀 수술할 수 없겠냐고. 물론 수술비는 없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보고 나서 이 의사 선생님이 또 감동이 됐어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일은 못하지만 저 어린아이를 하나 좀 걷게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료로 아이를 수술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걷게 됐고요, 이렇게 지팽이를 짚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것을 주선한 여직원도 행복했고 수술을 한 의사 선생님도 참 보람 있는 일을 했다 싶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걷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뭘 하겠냐? 그러니까 저요,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20년 지난 다음에 공교롭게 이 여직원이 다시 그 의사 선생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반갑게 만나서 아이고 참 오랜만입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그때 그 어린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지요? 이 나이도 꽤 많았겠는데 그때 이름이 희리안이라고 했던가요? 맞습니다. 희리안입니다. 그 아이가 커서 나처럼 의사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유감스럽지만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걷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어디에 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지 못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후회스러운 것은 단 한 번이라도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갔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후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특별한 교훈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율법사입니다. 돈도 많고 젊고 율법사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심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병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먹을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입을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요청은 아주 고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그분에게 어려운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내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이 젊은 율법사가 성경에 보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 돈을 다 내놓아야 된다는데 이건 아깝고, 이거 영생은 얻고 싶고, 이 갈등 속에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 그런 건가? 여기 굉장히 심리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젊은 율법사가 지금 영생을 바라고, 영생이라는 말을 좀 쉬운 말로 마음의 평안이라고 생각합시다.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다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는 겁니까? 네가 지금 부자가 아니냐, 젊은 율법사가 아니냐. 우리 앞에 이렇게 가난한 자가 많아. 여기 가도 거지가 있고 여기 가도 불쌍한 사람이 많아. 내 눈앞에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을 눈으로 보면서는 너는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런 말씀이 아니겠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요. 가끔 저는 서울역에 기차를 타러 나가든가 할 때 보면 그 겨울에 그 지하철이 노숙자들 말입니다. 지금 방 안에서도 춥다 덥다 하는데 그 노숙자들이 줄비하게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나면 몇 시간 동안 참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이 추운 때 그 지하시 거기서 밤을 지낸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문자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정말 가난한 자가 없어야죠. 내가 부하고 가난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좋은 음식을 먹느냐,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앞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게 낙원이지요.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요, 단잠을 잘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우리 마음에 그림자가 있거든요. 기도를 해도 편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는 북한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그 어려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마음에 그릴 때마다 평안할 수 없어요. 단잠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더욱더 절절하게 우리 마음에 다가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부하다고 복이 아닙니다. 나 하나 잘 먹었다고 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그래야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웰페어, 복지라는 것,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가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방법입니다.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강제로 빼앗아서. 혁명적인 겁니다. 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강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약한 자에게, 부한 자의 것을 강한 자에게 강권으로 뺏어서 분배한다. 글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북한에서 젊었을 때지만은 그렇게 토지개혁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동리에, 여러분 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 동리, 조그마한 동리에도 꼭 기와집 몇 개가 있었어요. 그 부잣집 몇 개, 부잣집이 이렇게 여기저기 좋은 자리에 있는데, 이거 토지개혁하고 혁명을 할 때, 그 좋은 집을요, 그 다음에들 다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큰 집을 칸칸이 막아 가지고, 그다음에 그저 제멋대로 살다 보니까 얼마 후에 가 보니까 돼지우리가 따로 없더만요. 그 좋은 집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고, 이게 꼭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분배라고 하는 거, 이 사회주의적 분배라고 하는 거, 이게 방법입니까? 이렇게 하면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겁니까? 역사가 증명하듯이 더 가난해졌어요. 그게 해결이 아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자본주의적 발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지제도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세금과 제도를 통해서 분배하는 겁니다. 제도를 잘 만들어 가지고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얼마 이상을 가지면 내놓아야 되고 얼마 이상을 가지면 분배, 이렇게 해서 복지제도를 잘 만들어 가지고 해보자. 이게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상입니다만은 아시는 대로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복지해 놓았더니 더 망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복지국가라고 하는 이 구라파에 보면은 아주 망가졌어요. 일들 안 하고요. 전부가 다. 네. 이게 인간성이 다 망가지고 말고 사회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적 발상은 스스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사람들 모두가 다 마음을 열어서 다 같이 함께 살도록 하는 그런 자원적이고 자발적이고 선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이런 복지 마인드, 웰페어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되어지는 그런 복지가, 그게 이상의 세계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역시 요원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사회, 이상적인 사회, 역사는 수없이 반복되고 여기에 힘을 기울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해답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바로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 사회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수고하고 이렇게 해서 복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그 결과로 사회에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장바니에르라고 하는 분의 인간되기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성장을 핵심적으로 말할 때 동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행이 되고 더불어 생각하고 더불어 행할 때만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어깨를 짓누르는 죄책감을 버리고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가 부끄러움 없고 자기 존재를 이렇게 영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서로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복지는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있고야 내가 있다는 마음이죠. 내가 행복하고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런 행복의 세계가 있을 때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다. 그런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역설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너의 사회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비로소 가난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넉넉히 구워주라 하는 말을 하는데요, 말씀이 아주 오묘합니다. 여기 그냥 주라는 말도 있고요, 또 넘치도록 넉넉하게 주라는 말도 있고요, 세 번째가 여기 묘한 말씀이에요. 구워주라 그랬어요. 구워주라. 공짜가 아니라 이게 책임을 가지고 살도록 하라고 말이에요. 구워주라. 그 말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그냥 받으면 받을 때도 좀 재미가 없어요. 예? 굳이 받는 것 같아 재미가 없고요. 구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존재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 후에 갚으면 되니까요. 뭐 그렇게 그냥 받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워주라. 본인들도 책임을 느끼고 가난한 자도 자기 책임을 느끼면서 그렇게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구워주라 하되 넉넉히 구워주라. 그리고 그도 다시 가난을 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워주고 내가 구임 받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사회,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구워줄 때 넉넉하게 주라. 거기에 뭐 조건을 걸지 마라. 아낌없이 주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 스스로 책임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가난한 자의 열등의식과 그런 마음 가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도록. 그래서 넉넉하게 주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는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누가 나를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 가라. 속옷을 요구하거든 겉옷까지 줘라. 여러분, 10,000원을 달라고 하거든 20,000원 줍시다. 넉넉하게 주라. 그래서 이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이래 되면 그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유명한 신학자 본회포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것은 세 단계가 있다. 첫째는 섬김에는 경청이 있는 것이다. 들으라는 거죠. 잘 들으라. 열심히 들으라. 제가 요새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어요. 잡담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이 다 잡담이거든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 중에 최고의 봉사가 뭔지 압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잡담이거든요. 이거. 내용도 없고 뜻도 없고 뭐 기억할 만한 말도 안 돼요. 그거. 하지만 잘 들으세요. 잘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들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을 얻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말하는 중에 딱 한마디예요. 미쳤냐? 말도 안 돼.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시간으로. 인간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살면 그 부부가 아니에요. 그건 같이 사는 거지. 그리고 뭡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줘야 돼요. 들을 때 재미있게 들어야 돼요. 그랬냐? 그랬구만. 그러고. 그러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섬김의 첫째는 간단해. 돈 안 들어요. 들어주면 되는 거야. 들어줘. 재미있게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의 허물을 용납하고 그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허물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물질로 오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아도 귀한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 너의 속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내 형제로 사랑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베풀어라. 넉넉하게. 저가 필요한 것보다 좀 더, 저가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넉넉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 복은 높은 것이야. 너의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좀 열어야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이 50이 넘었거든. 정신 차리세요. 그저 넉넉하게, 그저 10,000원을 달라고 그러면 5,000원 주던 것 꼼꼼하고 이제는 10,000원을 달라고 하거든 20,000원을 주세요. 그리고 부탁인데 가게에 가서 물건 살 때 물건값 깎지 마세요. 그 사람도 돈 벌고 살아야 되는 건데 보태주지 못할지언정, 예? 그 남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 어찌하든지 간에 이렇게 살아가면, 다시 말합니다, 너의 주변에 불행한 사람이 없으리라. 기도하십시다.